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인데요. 특별히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초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비슷한 기승전결로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우리도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자신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한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여기 오늘 대표적인 본문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라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 먹고 살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초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주는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을 받는 대상,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받는 방법, 복음의 능력과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주는 능력, 여기 1절 말씀 계속 볼 텐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마치 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목마른 사람 물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물로 표현했을까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은 못 먹어도 좀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물은 3일만 못 먹어도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그때 어떤
젊은 여자분이 13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물도 안 먹고 1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런 화제가 됐었죠. 우주를 탐사하는 그 경우에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는가인 거죠. 또는 물의 흔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서 마른 것 같은 씨앗도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도 강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거기서도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온 사방에 흐르니까 그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바닷물도 짠물도 새롭게 바뀌고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 그 그림을 복음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갈할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모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 같은 생명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이 세상에 어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는가 내 영혼의 이 가람을 메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을 먹어보고 저것을 마셔보고 하지만 더 갈증만 나는 더 가람만 심해지는 터진 웅덩이요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너희 사망밖에 없지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맛보고 아는 사람, 이 구원의 복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헤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었으니까요.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참으로 살아서 숨쉬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말고 또 복음에 주는 그 선물,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포도주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도주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포도주 좋아하나요?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사람이 우울한데 술을 먹으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남부럽지 않아서 풍성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했을지라도 속사람이
아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천국 백성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포도주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기뻐한대요? 살림살이가 나아져서요? 육신이 건강해져서요?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 살림이 우리보다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 형편이 별로 좋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전하느라고, 예수님 믿느라고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기쁨을 줘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사람 되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많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좀 없어도 마시는 것 좀 부족해도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것을 주시려고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 포도주, 그 다음에 젖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젖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우리 아이도 어려서 보니까 젖을 먹고 얼굴이 그냥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이죠.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만들어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예전에는 화평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 예전에는 기쁨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예전에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화를 버럭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참는 사람, 예전에는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라는 사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 그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배부른 사람, 자기가 목마르지 않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물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굶주려서 힘이 없는 자에게 영양분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이 가득하다면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또 눈먼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눈 떴으면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 안 걸리고 건강했으면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마름을, 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는 목마른 사람이고 굶주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만들 수 없는 사람,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우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내 재밌는 거 하면서 내 관심 있는 거 하면서 나는 살아도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참으로 가란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줄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복음 없으면, 구원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아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을 부르시는 하늘의 물장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축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물과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세상 것 내가 없으면 너무나 괴로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나에게 이 생명의 물이 없고 포도주와 젖이 없어서 너무나 가라고 목마르고 메마른 상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아버지께서 초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있냐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린이들이 상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요. 착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힘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더 뛰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해야 값진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말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돈 없이 갔더니 양잿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잿물 줘도 우리가 그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를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젖을 주는데 공짜로 주시니 돈 없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거저 살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 나온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 뭐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가진 이 좋은 것 다 드릴 테니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돈 없이 와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착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러셨으니 나는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70편 5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속히 임하소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어서 와서 값없이 살아 말씀하셨으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속히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 예수님께 나오고 돈 없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원어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남자, 여자,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가서 줄 섰는데 이 사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내가 영접해주고 이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내쫓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으니까 오라 그러신 것이고 형편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돈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목마르고 이 돈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다 얻어내겠는 거죠. 그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데, 또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신분 좋은 사람, 출생 좋은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예쁜 사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깨달았다면, 가난함을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어서 내게로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좀 알아야겠는데요.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한 절에 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생명수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아까 요한복음 7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누추한데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와서 그 영광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내 죄가 회개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아 가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다 당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께 나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 나 대신 모든 의의를 만족시키신 천국의 왕께 나와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르니까 생명수이신 예수께, 배고프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어서 오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가졌다면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풍요로우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오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산다는 것은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뭐하러 따라다니냐면 구경하러.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보고 참 놀랍구나, 대단하다 그렇게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을 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있는 모든 복이, 예수님에 있는 모든 생명수가,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젖과 꿀이, 기쁨이, 평강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상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고요. 사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그 놀라운 선물과 능력을 우리는 빈손으로 또는 두 팔을 벌려서 그저 받으라는 거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라서 그냥 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는 우리 노력으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돈을 내야 됩니다. 이 가까운 곳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저는 거기 돈 아까워서 못 갔어요. 그렇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는 숨을 안 쉬면 안 되는데 이것은 공짜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기를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존귀한 것인데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100달러 내면 내가 복음 줄게. 그러면 복음이 100달러처럼 된 거지 아니겠습니까? 1000달러, 10,000달러, 1억 달러. 그럼 복음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지 않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아도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내 안 입는 옷이니까 너 입어라.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값 있는 것을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받아 가져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받아라. 사라. 너희 것으로 가져라. 내가 너에게 거저 줄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생명의 물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것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모든 풍성하신 그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께서 가진 거 다 내놓으시고 텅텅 빈 털털이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고난과 장사 지내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데 이 세상에 여기가 재밌는 것이 있나? 여기가 즐거운 것이 있나? 여기가 내 마음과 내 배를 살찌운 것이 있나? 다른 데 가봤자 없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어서 오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확실히 주십니다. 오늘 여기 제가 아까 창조 읽을 때 읽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확실히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늘의 주인께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은 가면 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다 제시하시는 그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 먹되 그랬죠. 사 먹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것으로 삼았다면 내 것으로 삼았는데 내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둔 거예요. 또는 서랍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먹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생활, 옛사람의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은, 사 가진 사람은 이제는 먹어야 되는데, 먹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게 복음이니까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죄에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의로 가까이 가는 참된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나온 순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용한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먹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물을 먹었으니 이제는 생명 있는 사람, 복음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기쁨 있는 사람, 복음의 젖을 먹고 주님 닮아 날마다 자라나가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주님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지만 또 날마다 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젖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증거하는,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